시편 142편의 시인은 박해로 인한 고통, 운명의 불확실성, 그리고 외로움으로 무겁게 짓눌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외침이 폭발합니다. 시인에게는 고통의 이유를 설명해 줄 누군가가 필요하기에 하나님 앞에 그의 탄원을 쏟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을 때 나의 말을 들을 사람이 있는 것은 커다란 위안입니다. 시인이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에게 하는 것처럼 고통을 털어놓을 수 있었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자구 노력이 오히려 실패로 몰아넣을 위험이 있음을 깨닫고 감동적이고 단순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친근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시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던 것은 어린아이 같은 헌신적인 신뢰로 모든 운명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안전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마음의 눈으로 그의 고통이 전지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숨겨지지 않았음을 알고 있고 여전히 고통에 대하여 말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것은 이미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을 쏟았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그를 아실 뿐만 아니라 지켜주실 것도 알았습니다. 이런 확실한 지식에 근거한 내적인 존귀함에서 기도가 나왔고 격정적인 분노에도 절제할 수 있었고 하나님과 교제를 위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시인은 탄원에서 지금 어떤 처지에 이르렀던지 이야기합니다. 대적들은 사냥감을 잡으려고 덫을 놓은 사냥꾼처럼 교활하고 악의적인 계략으로 죄 없는 그를 잡으려고 매복해 있습니다. 탄원을 계속하면서 시인은 현재 상황이 매우 절박함을 강조합니다. 오른쪽을 보아도 아무도 없습니다. 오른쪽은 변호사나 도움을 주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서는 자리인데 거기에 아무도 없고 그는 외롭게 버려져 있습니다. 돌보는 자가 없기에 인간의 도움에 대한 희망을 잃었습니다. 친구조차도 그를 돌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의 유일하고 확실한 소유가 되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도로 한 번 더 증언합니다. 결국 하나님과 그의 약속만이 모든 사람이 그를 버린 후에도 유일하게 그의 소유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시인은 쇠약해가는 에너지를 다 모아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시인은 자신의 연약함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연민을 불러일으킵니다. 시인은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그리고 여전히 동정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능력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기에 시인은 확신을 갖고 구원을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자신의 영혼을 감옥에서 끌어내 주셔서라고 간청합니다. 이 간청은 비유적인 의미로 쓰라린 재난에서 구원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간청에서 시인은 자신의 구원을 뛰어넘어 구원자이신 주님을 모든 사람 앞에서 찬양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시인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의 믿음에 따르면 구원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미래는 그를 위해 준비된 것입니다. 시인의 생각은 여기서 더 나아가 자신의 운명에 관심이 있는 의로운 자를 향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시인을 후하게 대하신다면 의로운 자들은 그의 주위에 둘러서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공동체의 한 개인의 믿음에서 일어난 구원의 사건이 전체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것이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예배에서 개인은 하나님과 영으로 연합하고 고독한 삶에서 자유로워지며 공동체를 공동생활로 끌어들입니다. 홀로 있는 고독과 신앙을 함께 나누는 교제는 시인이 기도의 투쟁을 할 때
그의 생각을 맴돈 두 개의 기둥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굳건함으로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것 때문에 오는 긴장을 해결하는 길로 들어설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기도의 힘에 의한 것이고, 그 기도의 단순함과 겸손함은 우리에게 커다란 통찰을 주고 있습니다. 당신은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는 절박한 상황에 서 있던 적이 있습니까? 그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당신은 홀로 있는 고독과 신앙을 함께 나누는 교제가 균형을 이루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